어느 신혼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불임 클리닉에 가서 검사도 받아 보았는데 두 사람 다 아무 이상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기도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고 맹세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랍게 임신이 되고 또 얼마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한글도 빨리 깨우치고 특히 셈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 부부는 이 아기가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근심이 되는데 왜 그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던가? 이 아이는 수학을 잘하니까 의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아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나 맹세를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오래 참는 자에게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입으로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잘 참다가 이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사람이나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 축복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불평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가 맹세하는 겁니다. 이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욕심과 의욕이 앞서면서 이제 맹세를 이제 하는 경우죠. 이 맹세는 이제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맹세하는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편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주님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맹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신랑 신부가 이제 서로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로 순결을 지키고 서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이제 순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랑 신부가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이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을 거부를 하면 결혼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서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법정에서나 결혼식장에서 맹세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 관계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맹세를 자주 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너의 아들이다. 이제 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한 후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까? 욕심과 의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어떤 일이나 꼭 이제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 기도인데, 이 서원 기도도 일종의 이제 맹세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나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을 때나 중요한 이제 거래 계약을 앞두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가 혹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막 이렇게 맹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기도를 할 필요 없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기도하면서 조건을 걸고 또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걸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세고 응답이 잘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다 뭔가를 걸면 더 이제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맹세하고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에서 본 것인데 어떤 아이가 아빠 핸드폰으로 음식을 100개를 시켜가지고 집에 이제 딱 배달이 되어 이제 온 겁니다. 이 아이가 배달을 시켰지만 자기가 음식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음식값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잊고 욕심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욕심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꼭 그걸 이렇게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책임지도 못할 그런 약속들, 맹세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맹세할 때 보통 자기보다 큰 존재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 큰 자기보다 어떤 큰 존재 이름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하죠.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잘 보여줘요. 이거 보여줍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에도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 이제 상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맹세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로 또 땅으로도 이렇게 다 걸고 막 이제 맹세를 하는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맹세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그걸 다 걸고 막 그게 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도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너보다 훨씬 큰 존재가 이제 다스리는 거니까 함부로 그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가능해요. 염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염색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흰머리가 다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과 의욕만 앞서서 자기가 맹세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어야지 자기가 맹세하면 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성급한 맹세를 했다가 크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인데 그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이 번제로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입다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또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맹세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문안 동료가 소고를 치면서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는 겁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크게 슬퍼합니다. 입다는 암몬에게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게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입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맹세를 했고 후회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냥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40일 기도를 해야 하고 금식해야 되고 또 대단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이제 하면 또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걸거나 맹세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꼭 이제 필요한 거라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이제 그 먹을 것을 이제 달라고 하면 조건을 달지 않고 좋은 걸 주죠. 너 이거 이렇게 뭐 용돈 줄 테니까 뭐 이렇게 밥 줄 테니까 음식 먹을 거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물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조건을 안 달죠. 안 달고 이제 필요로 하는 걸 육신의 아버지도 줍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특별한 것이 없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데 그거 막 조건을 달고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해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요구 안에 제한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자녀 문제나 뭐 주택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일 수 있는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선하심과 영광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우리 욕심 안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큽니까? 근데 내 욕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푸시를 하고 막 어떤 데 위협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건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흥정하는 실제로 흥정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억지로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내 좁은 어떤 거기에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억지로. 그리고 그게 진정한 유익이 안 돼. 그렇게 혹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하지 않으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걸 끝까지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인이 처음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두 번째도 유산을 했어요. 이 세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니까 잘 되겠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세 번째도 유산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네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더 간절했죠. 그리고 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번에도 유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유산하지 않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20여 년 전 저희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여러 번 이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마지노선이라고 여기는 그 한계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노선을 다해요. 3번, 아니면 5번. 그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마지노선이 넘어서까지 그게 안 됐어요. 그래도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세요. 선한 목자이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맹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맹세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중간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분량 안에 있는 일이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의 이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면 아니요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예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재미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상황이 그런 약속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다 원하고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면 약속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 사람들이 다 원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을지 지킬 수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 약속을 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욕이 앞서서 과장하고 또 오버해서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그렇게 걸지 않고 했어도 남들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참 하나님의 이름과 또 성도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지금 결심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성급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그래요. 이게 막 분위기가 그렇고 또 사람들이 다 원하고 나도 막 그럴 마음이 있으면 성급하게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일단 약속해 놓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이나 말을 하기 전에 내 범위와 분량을 넘는 일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당장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또 서운하게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정머리 없다고 막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재미가 없어요. 또 존재감이 없어요. 할 수 있다. 뭐 이래 이제 존재감 있는데 존재감도 없고 무기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뭐 이러면 뭐 참 너무 비참하죠.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또 티끌 같은 존재이고 풀의 꽃처럼 금방 떨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한계와 분량을 지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상대방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자녀가 막 이제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렇게 해주면 자녀는 부모를 자꾸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다 해준다 내가 요구하면. 그래서 사람을 점점 의지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다 해주고 한 가지 못 해주면 그거 다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없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참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막 요구할 때 부모가 안 된다, 못 한다, 돈이 없다, 우리 좀 기도하자 이러면 애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 알아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아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해줘가지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다 해준다 그런 걸 이렇게 그 익히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운하고 실망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녀에게 훨씬 큰 유익이 되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냥 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못한다, 우리 기도하자, 이게 상대방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또 이제 12절 끝에 보면 정죄받음을 이제 면하라.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월권을 이제 행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또 불신앙이고 죄짓는 거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도 아닌데 예 하고 좋다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고 죄짓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려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못한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도 아니고 못하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모두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도 죄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 상대방도 함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인생의 양면입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는 경사가 완만해서 내리막길이고,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올 때는 경사가 조금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길로 되어 있습니다. 걸어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자전거를 이제 타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는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 올 때는 막 아주 힘을 써서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와야 되는 그런 경사, 약간 만만한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게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사된 그런 길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함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과 즐거움의 길이가 각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길고 그 편안한 삶은 짧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은 짧은 것 같고 또 편안한 삶은 길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어떤 겁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또 부부관계에 불화가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병든 부모님을 이제 모셔야 하거나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닥쳤거나 자녀의 어떤 공부 문제나 신앙의 어려움 등입니다. 보통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분노하고 침체에 빠지고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절 앞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소극적으로는 오래 참고 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소극적으로 하는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하면 자꾸 하나님도 멀어져요. 근데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당기는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죠.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은 영적 성숙의 수단들입니다. 앞에 그 1장 그 3,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죠. 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더 이렇게 온전해지게, 더 이렇게 성숙하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요셉처럼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거나 절망적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과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고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고난의 세기와 길이를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다 결제, 사인, 하나님의 고난의 세기, 또 길이 다 그걸 조절합니다. 그런데 뭐 고난을 줬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러다가 이 성도는 신앙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러면 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끝이 있고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고 또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망하는 것은 이 고난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죄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고난 때문에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는데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죄 짓는 거예요. 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고난이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다 그 조절해요. 근데 죄를 짓거나 교만하면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은혜를 걷어가세요. 돈 없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지내는 걸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안 아프게 해요. 또 이게 돈 쓸 일을 또 없게 해요. 돈이 없는데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한다 하는 것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책임지십니다. 이제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당장 그게 해결이 안 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 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줄 거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어떤 겁니까? 집을 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승진을 하거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취업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자녀가 큰 상을 받아보는 일이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자랑하고 또 마음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을 좀 칭찬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좋은 일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자랑하는데 온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그 선물을 이제 줬을 때 그 선물도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선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더 좋아해야 되죠. 더 신뢰하고 사랑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옳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즐거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위 많은 성도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다른 교우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제 격려가 돼요. 그런데 즐거운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이게 힘들어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돼요. 근데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랑을 하게 되면 시기심을 유발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절대 이렇게 그걸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약한 자들이 격려를 받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좋은 일인데 다른 가까운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우리 자신을 크게 낮추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이 찬송을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두 경우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상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더 안전한 게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편안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게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고난과 즐거움이 반복되고 이 고난이 길 수도 있고 즐거움이 또 길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일 때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든 기쁨과 능력과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제 여러 삶의 어떤 어려움들 또 뭐 좋은 일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닥칠 텐데 내 삶의 원리는 이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딱 삶의 원리. 다 이걸로 이제 사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이게 다 우리의 삶의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